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77절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이 77절이 맥추절을 말합니다. 맥추절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이죠. 교회에는 맥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6개월을 지켜주신 것, 반년 지켜주신 것 감사하는 거고,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자유인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에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이방 민족들이 공격할 때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2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맥추절이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지난 과거 하나님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드리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현재의 좋지 않은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좋지 않은 상황만을 바라보면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자동차 안에 있던 두 남녀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 안에 자동차 가스가 들어와서 그들은 그걸 마시고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급히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그들이 구조를 받게 되었죠. 그 구조대원들은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동차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낸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자동차에서 구조된 사람이 청구서를 들고서 구조대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청구서를 내밀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자동차 유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걸 변상하라는 청구서였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내 자동차 유리를 깨뜨렸냐고 그것에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자동차류가 깨진 그 상황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분노한 거죠. 그러나 구조대원이 자신들을 구조해 준 것, 자신들을 살려준 것을 생각했다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생각했다면 그는 분노가 아니라 감사를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인생 살다 힘든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불만 청구서를 내밉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상황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불만을 내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지금의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학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은 아무나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가 429장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찬송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세상 풍파에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럴 때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그거를 세어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것이 왜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까? 그것은 감사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외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호흡을 통하면 알 수 있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숨을 쉬면 호흡을 하면 살아있는 자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자지요. 그래서 숨이 멎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을 하죠. 인공호흡을 해서 그 사람이 인공호흡으로 숨을 쉬면 그는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 나오면 우리는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은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모두 사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와 절대 감사인데요. 조건적인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적인 감사를 그래서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조건적인 감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이 절대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감사를 그래도 감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그래도 감사죠.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난 사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바른 해석, 좋은 해석을 하면 그 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때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의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있지요. 그러나 전부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은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면 그는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둘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감옥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 수도원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상황인데 감옥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 수도원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까? 감옥은 불평만 있는 곳이고 수도원은 감사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지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뇌에 축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자핵은 즐거움을 권장하는 겁니다. 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자핵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축자핵은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활동을 하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활성화되어서 이 축자핵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그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이전에 먼저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생긴 겁니다. 6월절 후 50일 날 이것이 맥추절인데 그래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한 수는 열흘을 말하잖아요. 그 오순절은 50일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은 놀라운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거죠. 다시 말하면 맥추 주일날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죠. 왜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육체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면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언제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맥주 감사 주일날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죠.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 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십니다. 그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죠.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열매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하고 아픈 모습,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하면 이 어려운 상황이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아름다운 상황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이 아름다운 상황,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면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려면 무엇보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선택이거든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은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은 변질되고 맙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를 더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죠. 이 조지 허버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개월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텐데 늘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